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선 안 된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도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너의 손이 2개라는 사실의 이유를 알게 된다.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손이다. 1월 22일, 22일의 끄트머리. 여기는 광야의 밤 국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령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야의 밤 두 번째 밤입니다. 두 번째 밤은 세계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 그녀의 장남 션 헵번 페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34절,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베풀고 남이 외면해도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행동하는 것.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더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밤은 필독서 하나랑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 천로역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필독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로역정과 성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로역정이라는 기독교 필독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고전 기독교 문학이고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될 만큼 크리스천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꼽히는 책입니다. 천로역정은 1678년 영국 종교작가 존 버년의 출간책으로 일부 크리스천의 순례와 이부 크리스티아나의 순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필독서, 천로역정.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존 버년의 천로역정, 그 첫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곰이라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애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짐보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 한 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을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더러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제약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은 까닭이 뭐죠? 남자는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짐보따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별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듯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문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때려놓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른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까지 달아났다.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아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아는 단단히 작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저를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옹고집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린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천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에 지극히 일부분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와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화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같이 가서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댁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요? 옹고집이 되물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냔 말이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할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온 고집이 소리쳤다. 그따위 책이랑 당장 치우고 똑 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야 돌아가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나그네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유순한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멋에 겨워서 사리 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유순아는 손을 내쥐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량한 크리스천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이 찾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양반을 한번 따라보고 싶습니다만. 선생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옹고집은 펄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가자고요. 택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옹고집씨,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순한씨, 부디 동행이 돼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얻을 게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심쩍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내용을 피로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믿음스러운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옹고집씨. 유순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크리스천을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짚어주었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됐어요, 착한 양반. 어서 갑시다. 둘은 나란히 길을 떠났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옹고집이 말했다. 넉나간 친구들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크리스천과 유순아는 골짜기 한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옹고집 씨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절감했더라면 동행하자는 요청을 끝내 풀어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그토록 궁금해하시니 이 책에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번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없이 살게 되죠. 크리스천이 조근조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요,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죠? 유순아는 거듭 저축했다. 영광의 명료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오, 멋지군요. 그 다음은요? 울부짖을 일도 없고 괴로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랍과 그룹,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더불어 지낼 겁니다.
앞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많은 이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는 찾아볼 수도 없고 다들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나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가면 금 면류관을 쓴 창로들을 만납니다. 황금 하프를 타는 성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손에 붙들어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숨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바다에 수장되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한 이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이들은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외투처럼 덧입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곳을 다스리는 주님은 이 책에도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유순환이 재촉했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만큼 빨리 걷기가 어렵군요.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 흙수렁이 어간에 다가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천과 유순환은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어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둘은 머리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썼다. 크리스천은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찍어 누른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환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온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란 고작 이 꼴이란 말이오.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에 맞닥뜨리면 남은 여정에는 목적지에 걷게 될 일을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대혼자가 쉬구려. 난 이쯤에서 간두겠소. 그러곤 몇 차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무트로 올라간 유순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낙담인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렁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진보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 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던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지응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죠. 어딘가에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늪속 깊이 가라앉게 됐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의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수렁에서 건너준 사나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없고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답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의 두려움, 맥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인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 임금님은 아주 불쾌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신 춘향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름치만 해도 2만 술의 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예요.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창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록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천로 역정의 첫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책마다 다 단락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건 첫 번째 챕터고요. 나머지 다음 이 챕터부터는 다음 방송 때 두 번째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홀짝거리는 소리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들도와 광야를 지나며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 말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네, 꽃들도와 광야를 지나며 들어드렸습니다. 네, 사도신경 함께 읽으면서요. 창세기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밤에서 3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읽고 4장부터 읽어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창세기 4장이네요. 저번 시간에 3장까지 4장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내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떨어지는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볼이 너무 가혹하여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피르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라멕은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도 그는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2세에 죽었다. 에녹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 후에도 815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 후에도 84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 후에도 8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 후에도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후에도 782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69세에 죽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노아라 짓고,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에서 수고하며 고되게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안을 줄 것이다 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도 595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777세에 죽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네, 방금 읽어드린 부분, 창세기 4장, 5장까지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이제 6장부터 쭉 읽어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성경이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지금은 풀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사실 낭독해 드린 거라 그나마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들어야 되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사실 이제 풀어져 있는 거를 봐도 좀 어렵긴 하네요. 네. 궁금하신 거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잘 알게 풀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월 22일 수요일 광야의 밤 국성입니다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다음번에 방송을 다시 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밤에는 아까 읽어드렸던 존 버니언의 천노 역정 챕터 두 번째 챕터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장 6장이죠. 네, 6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꼭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채팅창을 못 봤는데 류아님 감사드리고요. 낮은 소리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직 두 번째 방송이라 서툴러서 채팅창을 잘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좀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방송한 거를 들어보시면 천노 역정 챕터 1번이 있죠. 네, 거기서부터 쭉 들어보시면 다음번 방송에서 챕터 2번을 나갈 때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 마찬가지로 국성TV 커뮤니티 채널에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